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7절 한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의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아멘. 간단한 한 구절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이 또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유명한 말씀이 돼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하는 말씀이죠. 신천지 강사들의 강의를 제가 계속 요즘 듣고 있는데요.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도록 이곳저곳에 말씀을 가져와서 짝짓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맞는 말씀도 나옵니다. 들어맞는 말씀도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억지로 그러다가 자기 필요와 입맛에 따라서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 성경은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구약의 약속이잖아요. 옛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들은 당연히 신약 성경에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오신 그리스도가, 즉 오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인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들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된 많은 내용들을 오신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목사들의 설교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설교 방식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했고 스데반도 그렇게 설교했으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분들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나사렛에서 자라난 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아. 증거를 대줄까 하면서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계속 갖다가 설명해 주죠.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야. 그런 방법들을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건데 이걸 이단들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다 맞아요. 어떤 경우는 맞는 게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들의 그 논리에 안 맞는 것들이 나오면 그 논리에 맞는 어떤 구절들을 막 찾아가지고 갖다가 붙여. 그런데 붙이다 보니까 엉뚱한 걸 붙이게 되고 말도 안 되는 걸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단. 이단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따지면 다를 이자와 끝단자라는 뜻이잖아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갈 때는 비슷해. 똑같아요. 근데 점점 가다가 똑바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게 이단입니다.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도 처음에는 그게 학파, 종파,
당파 이래가지고 어떤 기독교 내의 어떤 학파처럼 서로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갔는데 얘가 자꾸 변질되면서 기독교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전혀 엉뚱한 길로 집어삼키고 데리고 가는 그런 것이 하이레시스 이단이란 단어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신천지 강사가 강의한 내용 가운데 제가 오늘은 제3과 비유한 씨 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 중에서 8분 한 30초부터 10분 53초까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비유한 시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상에 육적인 시의 종류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유한 시의 종류, 자, 그것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두 가지죠. 왜 두 가지일까요? 이 비유한 시는 영적인 시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영이 곧 둘이기 때문에 시도 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한 시의 종류는 두 가지 영, 곧 하나님과 마귀, 이 하나님과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시도 두 가지 시인 하나님의 시와 마귀의 시, 곧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유한 시의 종류도 알게 되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가 말씀이다. 또한 그 시의 종류가 두 가지라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이 비유한 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한 시의 중요성인데요. 자, 예레미야 31장입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셔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곧 이 두 가지 씨가 한 밭에 뿌려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뿌려질 것이라 하니 예언이죠.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약속하신 지 약 600년이 지난 후 예수 초림 때인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말씀해 주었고 그 사람의 밭에 원수가 와서 밤에 가라지를 덧뿌린다고 말씀하셨으니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한 그 말씀이 예수 초림 때에 성취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씨라고 하는 좋은 씨와 짐승의 씨라 하는 가라지는 누구의 씨인가? 네. 오늘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을 인용을 하죠. 영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누구 주장이에요? 자기들 주장이지. 우리는 거기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만 내가 집중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전해주겠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성경을 제시하겠습니다만은 영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영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요. 둘째 사람의 영이 나오고 셋째 천사의 영이 나오고 넷째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나오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은 네 가지 정도의 영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은 무조건 영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죠. 자, 오늘은 그 영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다가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릴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구절을 딱 떼와서 드디어 이 말씀이 2600년 전에 기록되었었는데 예수님 시대로 따지면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600년이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의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짐승의 씨를 뿌리는 이는 가라지를 뿌리는 사단, 마귀, 악한 것들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가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구절을 이들은 활용해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구분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사람의 씨는 구원에 이르고 짐승의 씨는 멸망에 이른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하면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요. 요한계시록 가면 짐승의 표를 받는 666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가운데 결국 짐승 씨를 받게 되면 666의 표를 받는 것과 같게 되고 그래서 사단에 소속이 되고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7절에 나오는 이 짐승의 씨를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수 666까지 연결시켜서 설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에레미야 31장 이 말씀이 실제로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로 되어 있는 비유장에 나오는 씨처럼 그걸 말할까요? 에레미야 31장을 여러분이 정독만 해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전체적인 문맥과 그 본문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자기가 맞는 구절만 딱 떼가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없어요. 증거를 대볼까요?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탁 가져가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앞에 구절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것들은 빼고 하나님이 없다는 그 구절만 마치 떼와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에레미야 31장을 여러분 한번 이제 같이 읽어보겠는데 전체를 읽으면 뭐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2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 31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서 그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어려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사역을 했던 목회자였거든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고 예언했던 분이 에레미야잖아요. 46년 가까이, 46년 맞을까요? 46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그 전에 다른 선지자들이 계속 회개하라고, 우리가 이토록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할 수 있어, 이방인에게 상키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고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마지막 판에 에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계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바벨론에 넘기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오면 괜히 싸우고 그러지 말고 그냥 순순히 잡혀가는 게 좋아요. 싸우다가는 더 많이 죽어요. 그렇게 설교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완전 매국노 취급을 받았죠. 민족을 팔아먹는 존재로. 그래서 잡혀가서 얻어맞기도 하고요. 진흙구덩이에 던짐을 받아가 진흙에 묻혀서 죽도록 그렇게 할 뻔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자,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 하기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그냥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10년, 20년, 30년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30몇 년만 해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희망을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이제 돌아갈 날이 있을 거야. 돌아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쓰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유다 성읍, 예루살렘 성읍은 완전히 황폐하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농부도 없고요. 양떼를 치는 목자들도 지금 없어요. 다 흩어지고. 그런데 이제는 농부들도 있고 양떼를 인도하는 목동들도 생겨나는 그런 회복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언제? 바벨론에서 회복하여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마음고생하며 살았던 그들 마음에 이제는 돌아와서 너무나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자, 지금 상황 같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예언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다 잡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연약한 여러분의 심령들이 만족함을 얻게 하고 상쾌하게 되고 기쁨으로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제가 예언하는 것과 같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마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가정에서 지금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예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이 교회가 주일날 텅텅 비어 있지만 이 교회 안에 가득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가득 차가지고 웃음소리와 그리고 기뻐하는 소리와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와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 영혼이 상쾌함을 얻고 만족을 누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에레미야가 지금 민족적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달았다는 말은 아주 깊은 숙면을 취했다 이 말이죠. 딱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래서 27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뜨림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고 멸망시킴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반대로 내가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심을 것이다. 뿌릴 것이다. 나 하나님이 이제 다시 깨어나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천지는 이 본문을 무리하게 성경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로부터 대립되는 두 가지 씨로 이야기해요. 이렇게 대립되는 설명을 쭉 사진을 이어오면서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도 대립되는 두 가지 씨로 보는 거예요. 대립되는 씨로 본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완전히 왜곡하여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사용한 거예요.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에레미야서 31장이 기록된 그 시대 배경을 여러분이 들었듯이 생각하고 보면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임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황폐되어서 인적도 가축도 없던 예루살렘 도성에 다시 사람과 가축, 그 짐승들의 때가 가득 모이는 그런 풍성하고 흥왕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하면서 유다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서 그곳에 사람들을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사람의 씨를, 사람의 자손들을 많이 일어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가축들, 짐승들의 그 새끼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곳에 풍성하도록 해주겠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27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시대에 짐승씨로 내려오는 말씀이 있고 사람씨로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런 구절이 전혀 아니에요.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10절에서 11절에 동일한 시대에 에스겔이 똑같은 말씀을 해놨어요. 자, 에스겔서 36장을 찾아보세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오늘 예레미야가 31장 27절에 한 말씀과 같은 의미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쥐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동일한 이 미래에 대한 회복의 계시를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면서 이제 너희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도록 중다하고 번성하도록 해주겠고 짐승들도 가축들도 거기에 많이 살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예전에 내가 너희들을 대우한 것보다 이후에 대우를 훨씬 더 잘해주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 짐승의 씨는 마귀에게 속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모두가 이 두 가지 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민족을 다시 회복하여서 흥왕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말이지, 짐승 씨는 마귀에게 속한 부정적인 말이고 사람의 씨는 하나님께 속한 긍정적인 말로 대립구조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동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짐승들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 당시에 지금이 다 목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목장에 가축들이 가득하고 그 나라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나라의 부국강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배경을 무시한 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해가지고 사람의 씨는 주인이 뿌린, 사람이 뿌린 씨앗이고 짐승의 씨는 원수, 마귀가 뿌린 씨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레미야의 말씀을 딱 떼와가지고 사용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에레미야서의 예언의 실질적인 배경과 의미를 무시하고 성경을 무조건 자기 입맛에 맞게 끼워서 맞추기 위하여 그 말씀을 딱 떼옴으로 전혀 다른 의도로 쓰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을 제가 쉬운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 28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개역 개정판을 보고 계시면 돼요. 27절,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무슨 날?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날. 실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운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회복되잖아요. 이 예언대로 돌아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때에, 너희 민족이 회복될 그 날이 이를 때에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과 가축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게 해주겠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짐승씨하고 사람씨하고 싸우는 형국이에요. 짐승씨도 많아져야 되고 사람씨도 많아져야 되는 서로 좋은 축복의 말이잖아요. 절대로 짐승의 씨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절만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28절, 옛적에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감시하여 그들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렸으나 이제는 세우고 심는 일을 철저하게 하겠다. 이전보다 더 낫게 대우해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 또 한 구절을 더 현대인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다시 사람과 짐승들이 살도록 많이 살도록 해주겠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